굉장히 긴 말씀인데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역시 또 성경은 역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참된 복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복음 자체시구나 그걸 깨닫고 또 누리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이렇게 보겠는데, 형제들아 내가 사랑의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에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사람도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면서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진짜 금방 말했지만 사람들도 신뢰가 있고 뭔가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약속해 놓고 그것을 무시하고 패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약속을 지킬, 그래서 굉장히 신이 있는 사람으로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이 나오기 전에 430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누구에게 약속했냐?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존경하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것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430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에서 모세 때까지 대략 430년입니다. 그 430년 전에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으로 주신 그거 그리고 또 믿음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 약속을 모세로 말미암아 내신 그 율법으로 그것을 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더 쉽게 말하자면 그 구원의 약속, 이 복음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말한 대로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자손이라 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냐?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을 우리는 또 우리의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세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우리가 뭘 잘하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응답도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게 하신 대로 믿은 거지요. 은혜로 믿게 하셨는데 믿어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대로 약속하셔서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 주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도 100% 은혜고, 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응답도 100% 약속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뭘 해서 받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빨리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7절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그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약속을 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맞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다시 말하지만 행위의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위로. 또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요, 한시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은혜의 복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 은혜로 받고 계속 은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범법함으로 이 율법, 행위의 법을 더하여 준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었다 그 말이요. 그 법이 무슨 법이냐? 바로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 28절 뭡니까? 27절 간단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그 소리는 뭡니까? 그 속에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함께만 하면 끝나는 거야. 어느 정도 끝나냐? 자녀들이 신분과 권세를 팍팍 누릴 수 있는데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 그 힘을 누릴 수 있어.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법. 맞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래 이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법, 24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은혜의 그 법, 그 복음을 누리면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게 본래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께 주신 생명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생명의 법을 깨트릴 목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여가지고 잡아뜨린 거예요. 사단에게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당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본래 우리 인간은요, 자신을 위한 어떤 욕망이나 동기나 어떤 야욕이나 그럴 걸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 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상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들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넘사벽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 가운데 다 주고 네 거다 다 듣고 마음대로 누려라. 너는 나와 함께만 하면 된다. 그게 우리 인간이었다니까요. 함께만.
너는 나와 함께만 하면 된다. 그걸 마귀가 와서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깨트려 가지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세상에 말하는 도덕, 윤리, 제도, 관습 등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해놓은 세상의 법을 어긴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긴 죄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앗을 먹는 그 순간, 그 생명의 법을 어긴 그 순간, 인간의 더러운 사단의 욕망과 사단의 악한 동기와 사단의 목적과 사단의 틀린 기준 등이 딱 들어버린 겁니다. 탐심, 탐 이런 게 들어버린 거예요. 사단 뭐라고 써요? 거짓의 아비고 욕심장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아예 사단 자체가 들어버렸다니까요. 사단 자체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단 뜻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인생은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고통을 시달리며 운명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증거, 여러분 왜 힘듭니까? 자꾸 내 동기, 내 목적, 내 욕심 탐심 탐욕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알량한 어떤 나름대로 양심 도덕 어쩌고 하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공이고 얼마만큼 돼야 부자가 된 것이고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살았면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 정죄하고 지도 그것 때문에 눌리고 또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까지 안 올라가게 되면 나는 가난하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어쩌고 이렇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다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요. 나의 목적이고요. 나의 기준이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그 안에서 그 주신 것만 가지고도 누리기가 바쁜 게 인생이에요. 마지막 암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자기 동기와 틀린 목적,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상 창세기 3장 배후에 역사했던 사탄에 잡혀서 사는 겁니다. 사단에 질질 잡혀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겨서 완전히 저주 아래 놓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율법이 더해졌다고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내 것을 위해 막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싸우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막 간음하고 계속 사탄의 종노릇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단이 어떤 놈인지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는 그 짓거리가 어떤 짓거리인지 바르게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더해진 법입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거기에서 우리를 다시 율법을 주어서 그걸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생명의 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사실 율법이 나오기 전에 또 이 법부터 주었습니다. 맞죠? 율법이 나오기 전에 막바로 이 법을 줬다니까요.
그걸 깨지자마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인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한마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 법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그 생명의 법을, 그 약속만 붙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고. 그런데 인간은요, 그 법을 잡지 않고요, 자꾸 다른 것을 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계속 젖혀지고 사단에게 짓밟힘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법이 광야에서 한 중보자, 하나님께서 한 중보자 모세를 세웠잖아요. 그 중보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전달해 준 겁니다. 그 법이 행위의 법, 곧 율법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라고 말했습니까? 3절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여인의 옷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아멘. 그런데 이 행위의 법을 주신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도하심과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와 그 배후 사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께 돌이켜서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 주어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자녀 계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죄와 그 죄의 아비인 사단을 영원히 그 율법으로 묶어서 지옥 형벌에 처하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 따라가는 놈은 영원히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은혜의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법, 더해진 법 말고 약속의 법이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맞지만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우상 숭배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라 그 말이요. 그 배우가 귀신이고 네가 우상 숭배하면 그것이 바로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왜 이번 주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왜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간음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간음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왜 간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간음 자체인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간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명을 주신 것은 행위의 법을 주신 것은 죄와 사단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돌이켜서 더 오직으로 들어게 오시려고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죄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를 더 죄되게 만들어서 그 죄는 완전히 율법으로 심판해서 완전히 지옥 무더기를 쳐 박아버리고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배후에서 사단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참으로 승리케 하고 하나님의 자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깊이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더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사단에 대한 더 막 원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지만 로마서 3장 13절에도 5장 13절에도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왜? 사단이 싹 속여버렸거든. 그게 죄인지 뭔지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막 오직 나라, 오직 내 것이라, 오직 우리라, 오직 우리 새끼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자 되고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당연하고 당연히 그것을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사단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사단이 의식화시킨 것에 그러니까 사단이 의식화시킨 대로 사단 의식화되어 있어요. 하면서 사단 24시 되어 있어요. 사단 문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눈을 바르게 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금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죄와 그 배우 사단을 깨닫도록.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하라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4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나를 막 눌리게 하고 율법이 나를 눌리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막 나 죽었다 그렇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내신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만 나를 죽게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든 것이다. 선한 그것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 소리는 뭡니까? 내 겉사람을 나는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심히 죄되게 해서 나는 죽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 그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니 무슨 말이냐고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 아니라 죄를 낱낱이 깨닫게 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죄구나, 진짜 악한 사단의 이게 짓거리구나, 이게 그걸 밝게 드러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속으로 더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를 깨닫고 더 오직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다. 그 더 은혜가 넘친 거잖아요. 더 오직이 되어지는 그 말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오늘 너무나 많은데 이거. 자, 조금만 더 하고 내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9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뭐가? 이 행위의 법은 약속하신 자손, 바로 다시 말하자면 여인의 옷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일을 끝내기까지 율법의 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나의 전부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여튼 모든 것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꾸 선민의식, 이게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0절, 그래서 이 부분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다. 너희들 믿는 하나님은 그 한 분이다. 그 중보자다. 근데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그 중보자,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만 위한 메시아가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그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어서 세계를 막 육신적으로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고 그분은 참된 우리 인류의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도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 율법이 모순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걸 오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율법이 틀렸단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은 약속의 자신이 오시기까지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자체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체로는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주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기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 뿐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약속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이것은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헬라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도 믿어야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와서 혼미했던 것입니다.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강하게 지금 어필하면서 오직 예수, 이 그리스도만 약속의 법이다. 그런데 그걸 끝냈는데, 그것을 전해준 그 이상한 놈들 말 듣고 그럼 되겠느냐,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내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또 뭐냐? 우리는 오직 뭐라고요? 율법, 행위, 그거 강조하지 말고 참고만 하고, 정말 그것이 참고해야 할 이유는 혹시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초등 학생처럼, 어린애처럼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참고할 필요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깨닫게 합니다. 율법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천배 만배 더 정확해요. 진짜 가늠했다고 하잖아요, 육신적으로 겉으로.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마음만 먹어도, 음욕만 품어도 가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세밀한 것입니다. 세밀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것까지 다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고,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생이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늘 또 우리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그래서 참으로 평안하고 자유하고 진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드리고,
그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하면 마음껏 누리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죄, 사단, 마귀 권세에서 완전 해방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시고 그 생명 주시고 그 복음 주시고 그리고 내 주인도 역사하여 주시며 24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이 은혜의 복음을 하는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복음을 깨달으시도록 더 누리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오늘 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24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사하고 축복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언의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김한진 장로님 프로메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들 보십시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문제 끝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됐는데 자꾸 사단이 율법이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끌어내려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라고 3오직을 응답으로 주셨으니까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만 계속 누리는 하루로 인도받겠습니다. 아멘. 즉 계속 왜 예수만 오직 해야 되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만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사단이 그리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서 계속 그리 끌려가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계속 매 강단마다 계속 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요 체질이 순간적으로 그리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그래요. 자, 우리 오늘 세 분만 하십시다. 노경자 장로님, 최정숙 장로님, 포럼에 치웁니다. 노 장로님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나를 진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있었어요. 율법으로 나를 진단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이미 그 문제를 끝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씀을 붙잡아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 붙잡고 인도받겠습니다. 네. 이제 노장로님 율법으로 진단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우리 중에 다른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눌려버려요. 율법으로 진단하지 마시고 어떤 내가 실수를 보면서도 그래서 끝 생명의 법을 거기다 막바로 적용시켜 버리세요. 알았죠? 그래서 그 안에 있어버리면 돼요. 알았죠? 끝내버리세요. 뭐 율법이 필요 없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이 생명의 법을 만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의 기능은 필요해요. 누구에게? 저 세상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이 생명의 법을 깨닫지 못한 초등학문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초등학문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필요해요. 그럼 영적 초등학문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첫째, 복음 모르고, 두 번째, 영적인 게 뭔지 모르는 사람,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게 뭔 맨날 사단 그런 얘기하냐,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뭔 맨날 니들은 오직 그리스도 했으니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막 지키려고 그 사람들은 막 노력도 해봐야 돼. 그러다 정신문제도 한번 당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그 말이 아니구나 그 깨달아져. 하여튼
너무나 좀 악한 소리인 것 같아서 미안한데 하여튼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으셔야 돼. 우리는 초등학문 수준이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초등교사는 뭐 하는 게 초등교사예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계속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잘못이고 뭐가 살 길을 그걸 알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율법으로 교회가 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놈이 어떤 놈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으라고 율법을 줬구나 그걸 깨달았고 이제는 그걸 깨닫고 어디로 돌아버렸습니까?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 싹 돌아버렸습니다. 끝. 아멘. 더 이상 여러분들이 사단이 속을 이유도 없고 율법에 매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끝. 오직 그리스도. 아멘. 최정수 장로님 바로 말씀. 예, 오늘 말씀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 나는 죽었다. 그래서 더 깊은 복음이 오직으로 누려질 수 있는 그 비밀은 완전히 끝난 그 나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모직에 오직만 나의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것 같다? 아,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라고 하구나.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주님. 그러면 사단 결박,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 영광. 그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이고 축복인 겁니다. 아멘.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결코 패할 수 없는 약속. 약속을 언약을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유민이도 거기서 계속 더 복음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오 나의 주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 나의 주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 나의 주여,